37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자막 보시기도 하고 성경책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게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로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소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요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 위주의 오프라인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로 변해가고 있고 메가처치에서 메타 교회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교회는 과연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라는 직면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요 구원과 감격과 감사와 축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 소망을 담아 치유와 회복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 필요를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통제를 원하고 있어요. 이 통제 때문에 교회 자체의 모임이 약해져 가고 있고 교회의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세대를 목도하십니까? 야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실랍니까? 라는 강한 항변을요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시대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점점 인간의 한계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어떤 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로 인간은요, 생각이 악한 존재입니다. 이 말에 동의를 안 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참 악해요. 요셉과 그 형들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하여 요셉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2번이나. 하지만 그의 형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기는커녕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요,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애굽에다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는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후자가 맞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자가 맞다고 드는 생각은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악하기에 죄인 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즉 죄를 안 지어도 되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죄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동요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잘 쓴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가 있어요. 윤동주 시가 쓴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은 것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8년간의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간곡하게 빌었어도요,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0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런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요셉의 형들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한결같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기는 기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과 계획만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앞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넘어질 테니까 그 시간 내가 피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작동한다 하더라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잠언 27장 1절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가 인생인데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만 먹어도요 팍팍팍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다만 노력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을요, 전도서 7장 14절에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알고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한없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형들로 돌아가 보세요. 요셉을요, 타국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팔았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몹시 힘들어할 것이라는 사실을 대충 눈치는 쳤겠지만 그렇게 알았을까요? 대충 눈치는 쳤지만은 이런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들 생각해요. 요셉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다 빼앗겼는데 이 빼앗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나중에 요셉의 말대로 그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이 간들 무슨 유익일까? 오늘 읽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르기니라.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도 유다의 제안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변경이 상황 때문에 또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미련하고요, 어리석어서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느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리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이 다 쏟아부어 순간순간을 만족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간다 해도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 교수예요. 로렌스 피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레이몬드 헐이라는 작가와 함께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유명한데 그 책 이름이 뭐냐? 피터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조직 내에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무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대리에서 과장, 부장, 차장, 등등 상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승진할 때까지 무능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승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능이요,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게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 또는 현대인들의 왜곡된 삶의 뿌리를 만들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요, 18세기경에 영국에서는 자연신론이 등장했고요, 독일에서는 계몽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향으로 사람들은요, 신앙보다는 이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성경보다는 과학을 중시하는 합리주의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장하는 계시나 기적과 같은 것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인간의 이성을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한다고 믿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 인류 사회가 탄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누구냐? 정치학자여 철학자인 근대 자유주의의 시조, 영국의 존 로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볼테르와 루소예요. 이 존 로크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제와 같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백지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떤 성분도 생득적 관념이 있지 않다. 인간에게 지식과 추리의 재료인 관념을 주는 것은 경험뿐이다라는 존 로크가 경험론주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백지로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의 대통령이 있던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이 인간 중심으로 바뀝니다. 자연신론을 주장해요. 즉 하나님의 없는 역사를 강조하게 되고, 이 당시에 많이 발전된 게 뭐예요? 진화론도 이때 막 생기는 겁니다. 진화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이 고귀한 인간을 하나님 없는 동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고독한 짐승으로, 죽음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거대한 인간 조직에 톱니바퀴 정도로 전락시킨 이론이 진화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론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자연 세계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진화된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이나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고 성공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장 1절이 말하고 있듯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높은 권세와 많은 재물이나 지혜가 있다고 떠들어도 한계가 있는 거. 솔직하게 우리 한번 보세요. 한계가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리면 다시 보지 않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허망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오직 당신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꾼 그 꿈대로 그 꿈의 항구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해야 돼요.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 삶 속에 성취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6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삶 속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한 삶 없는 거예요.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대기근, 애굽의 대기근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기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팔리게 했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팔리게 했으며, 세상이 될 모든 일을 알고 계시므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적이거나 낙심되는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안다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훗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멋진 것을 위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신의 지혜를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야 하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할 때 성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근거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이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 살리시는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또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할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가 우리의 평생 붙잡는 깃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디발의 총무가 되게 하셨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은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절대적인 개념이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께만 속하는 부분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절대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 나란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선하기에 당장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이고요, 예전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선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과 그리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큼 실패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실패를 경험한 자가 다윗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요 실패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어요. 그는 병에 걸렸다는 이 사실보다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셨다는 이 사실만을 바라보았고요. 파멸의 고통이 아닌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만을, 그 은혜만을 생각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겪기 마련이에요.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련이 따라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에 온통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적셔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지금까지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체적인 것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기도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발등의 불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마지막은요 소망을 짓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이 꿈을 지는 거, 이게 소망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소망과 소원을 혼돈한 때가 있습니다.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나 중심적인 세계를 가지고 바라보는 이기적인 생각이 소원입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은요,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게 된 꿈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에 도달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정답이며 이것이 우리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